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9번째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그리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리고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어떨 때 보면은 생각보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이 팔복을 벗어나서 좀 다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이라고 해서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9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잘 분별할 때 이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에 대한 것을 나누는데 팔복에 집중하지 않고 9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팔복을 받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팔복에 대한 세 가지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팔복하면은 복이 들어가니까 8가지의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8가지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팔복은 말 그대로 복음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이긴 한데, 이 팔복의 본질적인 축복은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대한 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모든 축복이 사실은 땅에 대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복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땅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위로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갔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갔던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소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발로 밟을 수 있는 땅을 소망하며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땅의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사실 그들이 마음속에서 소망하고 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소망했던 본질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자들, 즉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은 결국에 이 땅에 대한 배부름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배부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국률을 여기는 자, 즉 국률을 베푸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국률을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국률을 베풀 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것 없이 하늘에 대한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이 땅에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대한 소망을 8번째 복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복들이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팔복의 본질적인 그 방향은 땅이 아닌 저 하늘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팔복할 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은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국리의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소망, 바로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결국엔 이 팔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팔복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팔복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주의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믿는 자들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팔복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하면 무엇보다도 어떠한 복들인가, 어떠한 구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데, 사실 팔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것에 사실은 우리가 더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팔복의 메시지는, 팔복의 축복은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완전히 제3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축복에 집중하지 말고 팔복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의 메시지가 결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라는 것입니다. 이 저희가, 저희에서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내가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팔복의 축복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고 풀어낸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을 얻기 원하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싶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게 채워질 것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복들인가에 집중하거나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팔복의 축복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저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내가 되기 위해선 내가 그 사람이 되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팔복이 아닌 9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 11절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8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9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8복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러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10절까지 8가지를 말하고 있다 보니까 11절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복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8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8복보다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이 9번째 복입니다. 이 9번째 복을 우리가 깨달을 때 8복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복의 축복과 이 9번째 축복이 다른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8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며 저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9번째 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복과 9번째 복이 다른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이 9번째 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복이요.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자들인 것입니다. 더 설명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생명들여 쫓았는지를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9번째 복을 받는 이 제자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 복을 받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먹는 자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원망을 듣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받는 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하늘의 상,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먹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상,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욕을 먹으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너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선 여러분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선 땅의 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선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선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오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사형통하며 축복을 받으며 고난당하지 않고 평화롭게만 사셨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랬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또한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만 받고 살다가 혹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여러분은 최변두리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상급과 위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요 순교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분명하게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했느냐에 따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평화롭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생 한번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한번 당해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거나 원망을 듣거나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 사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슬픈 겁니다.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슬퍼하고 통곡하며 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한 번도 없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잘못 산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십시오.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닮고는 싶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기서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선지자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톱에 썰려져서 죽었습니다.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져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더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담대히 여기고 여러분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기꺼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이제 복을 받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같은 말인 것이죠. 이 아홉 번째 복을 받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팔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지도 않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통한 자가 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애통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목말라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 영혼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며 섬기게 되어지고 끝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 긍휼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죄를 끊어내게 하고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홉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같은 복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9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같은 의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11절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과 하늘의 상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며 11절의 9번째 복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팔복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위에 설 때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모이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로 고난당하는 자리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러한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위에서 고난받는 것임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유대주의가 더 넘쳐나고 그리고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예루살렘에 임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더욱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망과 우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춰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까지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고난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대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그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9번째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팔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이 팔복의 모든 축복의 삶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서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청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팔복의 축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팔복의 축복을 우리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심령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화평케 한 자로 부르실 것을 믿으십시오. 팔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 그냥 팔복의 축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팔복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팔복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팔복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두 발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편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에 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되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담대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가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